마태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진 거,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죠. 틀림없이. 각 교회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 목사님들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아무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때문에 희노애락,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기분이 좀 언짢았다가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것들,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언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예배 끝나고 난 교제 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이 또 있어서 이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입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주기도문 자체만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또 어려운 것도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할 때에 대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전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외에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두 번째 전제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분이 그래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다라고 소문이 좀 나 있는 분인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신앙 아니냐. 구하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내용들은 그래도 잘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저 대목에서는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의문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동기가 분명히 있죠. 그 동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자기들이 따르는 어떤 스승 밑에 학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파가 있어서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보면, 그 공동체는 자기들이 추구해 가는 바를 기도문으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요한처럼,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혹시 요한의 기도 들어봤어요? 조 집사님? 세례 요한의 기도? 없어요. 전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것처럼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 예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혹시 요한의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것 다 안 떠올라요. 지금. 네? 세례 요한. 또 요한이 떠오르는 것,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대표적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대요. 그걸로 보았었을 때 요한의 기도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냐? 요한에게 또 가서 그걸 공부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뒤로 밀쳐지니까 오늘은 요한의 기도는 회개와 천국에 대한 내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라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요걸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1시간이면 돼요. 근데 1시간이면 너무 준비 안 해왔다고 또 그럴까 봐 조금 더 시간을 끌어가지고 2시간 정도. 그래도 너무 서운해요. 그러면 3시간 또 갈 수도 있지만 뭐 2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문장이 너무 짧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 마태를 통하여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지금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짧아요. 근데 이 짧은 것을 지금 인터넷에서 주기도문 강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쭉 강론한 내용을 보면 한두 시간 어림도 없어요. 최소 7시간, 8시간, 열몇 시간씩 이렇게 강론을 하거든요. 그럼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걸 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 몇 구절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10시간 이상씩 해독을 해야 된다면 마태복음을 해독하려고 보면 이건 난수표에 지나지 않죠. 근데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어렵게 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 사전을 갖다 놓고 이거 그러한가 하여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야만이 될 편지를 썼느냐? 그런 건 없죠. 절대. 그럼 읽으면 그냥 이해될 수 있는 편지를 썼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문맥을 파악을 안 했던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지 성경 전체 속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든지 그런 전제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쓰는 자와 받는 자, 수신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사랑으로 풀 거예요. 그럼 그건 정상적인 풀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쉽게 가요. 보세요. 주기도문의 전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주기도문에서 그 대목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나오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전제를 내렸냐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전제해요. 그럼 기도는 드린다라고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자,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다시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외식의 의미는 혹시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외식은 무슨 의미가 있죠? 외식하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아, 그렇죠. 밖에서 식사해요. 아, 집 안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식사하라? 안에서 식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는 약간의 농담이지만 외식은 이런 거예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겉과 속이 다르다. 아, 진짜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밥 먹는 거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밖에서 밥 먹는 것은 드러내어서 밥 먹는 거. 밖에서 밥 먹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식당 가서 먹어야 되죠. 아, 저는 그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식당을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비싼 집, 누구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좀 비싼 집, 그럴듯한 집, 폼나는 집 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먹을 때는요, 건강한 밥상이면 되거든요. 폼 안 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위선자의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 그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이 아니라 외식은 밖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기도라고 보면 외식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별로 그렇게 건강한 밥상이지만 뭐 엄청나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 주제를 알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주제에 맞도록 밥 먹으면 되는데 밖에 먹을 때에는 그렇게 먹으면 창피하다고 억지로 돈을 써가지고 그럴듯하게 먹는 부분 설명이 오늘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딱 맞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전제는 무엇냐라고 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식은 바로 어떻게 드리는 기도를 외식의 기도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기도다. 지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 있던가요? 없죠?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부부가 다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갈 때 학생으로서 있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은 신학교 졸업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제가 강의를 나갈 때 강의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쭉 하고 막 무슨 기도인지는 몰라도 이제 기도해요. 그럼 제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을 뜨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물어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눈 떠도 될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 뭐라고 도대체 기도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왔어서 어디에 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그렇게 기도할까? 라고 하는 의문점. 또 하나 우리가 밥을 딱 놓아두고 그러잖아요. 제일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아니 목사잖아요. 제가 소문이 그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밥을 대접한다고 해서 밥상을 차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밥을 사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먹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저를 놓고 그냥 눈은 감지요, 제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 상이 뭐예요? 또? 뭔 상을 받았을까요? 또 그러려고 하죠. 밥상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죠. 벌을 주려면 꿀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들켰어요. 자기 만족.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만족도 있고 사람들이 참 저분은 기도하는데 열심인 분이야 라고 인정받잖아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근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닌다? 조금 공부한 사람은 교회는 믿는 자의 집합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말했는데 믿는 자의 집합체, 성도 된, 교회 된 자들이 봤는데 교회를 간대요. 그러면 뭐 무슨 교회를 가지? 교회를 왜 가지? 어떻게 갈 수가 있지? 교회를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가 다닌다. 내가 교회 됐으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성도를. 교회가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그럼 교회가 다닌다가 맞지 교회 간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1번 문제. 2번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예배당이라고 이제 교회당, 예배당, 교회 그러면은 그게 무슨 건물이 교회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도 또 걸려요. 왜 걸리는 줄 아세요?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곳 이런 특별한 구분이 이루어져서 예배당이라는 말도 어려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집회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 뭐 이렇게 가겠죠. 어느 집회소 이런 것들 거기로 가지 말고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알아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 내용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았어. 그것은 외적으로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성경이 교회된 자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딱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기 부인이 먼저인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인정이에요. 자기 드러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된 자들의 마땅한 반대,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결국을 낳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두 번째 전제가 너희는 거기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이선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기도는 자기의 의를 세우든지 자기가 부인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기도라고 보면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드러나게 기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은 얻을 수 있겠지만 상은 이미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런데 자기 부인의 기도는 무엇을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겠어요, 도대체? 아, 너무 어려웠어요?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막 가버렸죠. 정리할게요. 두 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 의를 구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당연히 상을 구하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구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요. 당연하죠. 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은 용서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자기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해당되겠죠. 그럼 성경이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봐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기의 의를 구하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는 자의 구함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주세요 라고 구해요. 지금 우리 성도된 자들이 구하는 모습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일천번제 드리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일천번제 드리라고 그래요? 네 가정에 뭔 문제가 있다든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새벽마다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1,000번 들고 가서 구하면 안 들어주겠느냐. 강권하여 들어준다.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안 들어줄지라도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더냐 라고 하는 쪽에서 1,000번제의 근거는 어디에서요? 솔로몬에게서 나오잖아요. 근데 1,000번제를 또 10,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000번제 되면 1,000,000원 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돈이 좀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기도하는 자라고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드려지는 기도는 용서거든요. 그럼 용서를 구하게 되어주면 아포디도미, 헬라어예요. 갚아준다. 모든 것을 다 갚아준다, 보상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상태고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공부할 주기도문의 큰 맥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린다면, 자,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죠. 왜? 주기도문에 나오니까. 근데 바로 넘어가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먹을까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고요? 오호. 제가 알아요. 저 말을 왜 하는지를.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 갈등이 생기니까 일용할 양식은 입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다. 신령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꿔버리거든요. 말씀을 구하래요. 이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라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면, 먹는 양식이면 먹는 양식은 매번 먹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좀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보면 생명의 말씀을 매일 구하는 법 없잖아요. 새끼 먹는데 3번 구해요? 안 구해요?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봐요? 3번 구해요? 안 구해요? 우리 터놓고 이야기하자니까요. 구할 수도 있죠. 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강론하는 1시간조차도 졸음에 와서 꾸벅꾸벅 하는데 매일 가서 그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양식을 말하느냐?
왜 먹을 양식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맞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만나 정말 잘 말했어요. 그걸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하면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럼 만나를 내리는데 그들이 만나를 수확할 때에는 하루치를 수확해요? 이틀치를 수확해요? 3일치를 수확해요? 하루치와 이틀치를 수확해요. 정확하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수확하거든요. 오늘 분명히 나와요. 이틀치라고 하는 개념이 하루 이틀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나 잘 말해줬어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안 구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 안 구했더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던가요? 오늘 우리는 또 배 터지는 날이에요. 옥수수 삶고 있는데 가지고 왔죠. 복숭아 넣어 있는데 복숭아 가지고 왔죠. 수박 가지고 왔죠. 저녁 준비 맛있게 하고 있죠. 참외도 있죠. 따서 가지고 온 것이죠. 이거 장난 아니게 지금 먹을 것이 천지, 대구말로 그냥 천지 빽깔이에요. 아니 왜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네? 갈급해요? 뭐가 갈급해요? 저는 기도 안 해도요. 안 먹으려고 오늘 어저께하고 오늘 1박 2일 지금 금식하고 왔거든요. 다이어트 학당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다이어트 할 사람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12시에 들어와서 토요일날 12시에 끝나고 나가요. 안 먹어야 돼요. 넘쳐나서요. 너무너무 넘쳐나서 안 먹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도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1번 일용할 양식만 구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과 2번의 차이는요? 2번은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도 시험이고 너무 적어도 시험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따 구절 다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너무 넘쳐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드러날까 무섭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하고 내일 모레 글필 것까지 다 가서 걷어놨더니 어쩌버렸어요? 썩어버렸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너 먹을 거 걱정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을 걸 얻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에게 그 일용할 양식 범주 내에서만 그것도 구하라는 말 자체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물질로 빼앗겨지지 아니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은 거기는 무얼 먹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얼 먹을까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니 그 먹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갈까 두렵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반발이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혼자 막 떠드는 내용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은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라고 하는 그 위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주세요 해서 그것이 넘쳐야지 자기의 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달라고 했는데
주어야만이 상일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그 물질에 뺏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엇을? 마음을. 그런데 제가 일용할 양식만 구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일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내 마음이 갔으면 내게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해서도 자만하지 아니하는 일체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요. 자기 부인으로 구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를 구할 때 아포디도미, 빚을 갚아준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재물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은요, 하늘에 쌓아두는 내용이 아니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요, 없어요. 아, 재물이 없다는 말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위한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보물을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느냐? 하늘에 쌓아두래요. 혹시 얼마나 쌓아두셨어요, 하늘에? 안 세봤어요? 통장에는 얼마 있으세요? 그건 알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통장에는 얼마 있는지는 아는데 하늘에 쌓아둔 것은 얼마 쌓아둔지 몰라요. 왜요? 안 쌓. 내가 쌓는 거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 되어지는 것은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그분 안에서는 높아짐이거든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건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어떻게 믿는 자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에 나갈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놀러를 가. 주일날 장로가 놀러 가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아. 50대 50 안 돼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하고 오늘 밤 자고 내일이잖아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내일 예배 안 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주일날인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또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저는 깝깝해 죽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하와이로 회사에서 많은 사람 차 3대가 갔어요. 갔는데요. 그날이 주일날이 끼잖아요. 하와이를 갔는데 주일날 안 끼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저보고 예배 인도해요. 그래서 와이키키 해변 모래사장에 가서 제가 그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의 원칙인 줄로 사실은 알았었어요. 예배 중독인가요? 아니, 거기까지는 내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쌓는 걸로 아니까 그 쌓는 일을 안 해버리고 주일날 놀러를 간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든가 그러면은 불안하지요. 불안하다라고 막 가르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요? 맞을 때까지 해야죠. 그렇죠.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1번 안 돼. 왜요? 아니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그래서 안 돼. 이것도 응답이래요. 2번 응답은요. 기다려. 어떻게 알았어요? 기다려. 언제까지? 네 자식 때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거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되라고. 기다려? 응답 받은 거예요. 언제 될지는 몰라도 확실히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케이. 근데 이 오케이 받는 숫자가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10% 미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그런데 이 10% 미만인데, 미만은 1%도 10% 미만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기도를 해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00%예요. 왜냐하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라고. 그럼 간증하는 사람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증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간증하지 않잖아요. 간증하지 않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겠죠. 이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렇게 기다려 이 말은 어떻게도 해석이 되어졌냐면요.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을 되라고 바꾸려면 너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해결하는 것이 뭔 줄 알아? 왜 주일날 놀러 가고 죄송해요. 지랄이야 그러려고 했어요. 왜 11조 왜 띄어먹었어? 다 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르지요. 누구를요? 아내를. 집사님 일로 와봐요. 남편은 이렇게 11조 다 냈다는데 진짜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생활비로 받은 거에 11조 안 냈어요. 또 이렇게 간다? 아니 전체 금액에서 11조 냈으면 생활비에서 11조 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되죠? 세금 공제 전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요 얼마나 어려웠었냐면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학비를 받아가지고 학교로 갔었을 때 11조를 띄어가지고 교회에다 내고 그걸 부족하게 낸 아이도 있었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로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를 줘야 돼요. 그것도 또 복잡해요. 왜냐하면 12를 받았으니 11에 10을 또 내야 되고 거기에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거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옛날에 누구요? 부흥 강사들은 그걸 다 했어요. 세전이냐 세후냐 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자기 기도 되어진 대로 요청하는 대로 되어진 사람은 밖에 나와서 진짜 되었어요 하는데 그 되어진 것은 내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해 주어서 됐다. 그래서 목사가 굉장한 자리로 올라가요. 그런데 9명이 그렇게 안 되었어요. 9명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져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선다고 하는 것처럼 정성 들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더 잘한다 이제. 누구한테? 목사한테.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려고 보면은 새벽 기도 하라고 하고 금요 철야 기도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세라고 하죠. 특세 몰라요? 오 여기 특별 새벽 기도 특세 유행인데 특세 해야 되고 그다음 예? 많이 지났어요? 죄송해요. 특세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세계 기도 무지막 지역에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된다니까요. 주일날도 1시간 하지 수요일날도 안 모이지 교회가 될 리가 있겠어요? 안 모이죠. 이상한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기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식된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라고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잘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어찌 그의 제자들과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거꾸로 죽고
그런 고난 속에 죽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선진 중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천수를 누리고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보면 그들의 삶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그럼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 노. 그 말은 가이오 장로가 거꾸로 너의 영혼이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내용이라든가 참 좋게 들리는데 너희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가이오 장로의 병이 들었다는 것을 듣고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좀 잘 강건해, 네 몸이 좀 강건해지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혼이 잘 되어도 건강이 깨지고 범사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건데, 이걸 묘하게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병이 생기고 뭔가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 영혼이 잘못됐어, 지금 그걸 돌아보아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울고 먹는 것이지. 그렇게 가면 진짜 안 되거든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오늘 재물이라고 하는 내용, 여기 지금 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하는 건가?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는 건데,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역으로 오히려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 의를 쌓으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라서 자꾸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새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잖아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일용할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 그러니까 그 이상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 양식이면 된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하루 이틀 먹을 양식을 내가 기도해서 얻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었거든요. 그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뒤에 그 말이에요. 아셔요. 안 구해도 돼요. 그런데 너희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거꾸로 너무 물질이 많아서 자고에 이르든지 너무 물질이 없어서 좌절하든지 그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먹고 마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 아니니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나? 대답은 하지 마세요. 혹시 5억 4천. 아직은 뭐 괜찮다. 5억 4천이면 그 정도를 가지고. 제발이지 일용할 양식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그 외타에 자기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다. 그게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뭐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제일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성도가, 교회된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2번, 못 먹고 못 살아야 된다. 3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3번이겠죠, 당연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렇죠. 고마워요. 저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를 알게 하시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의 덩치를 키운다든가 이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또 주를 위하라고 하니까 그걸 먹고 마시고 힘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삶 전체인데, 그 삶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이제 이 대목에서도 우문현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아세요? 말했잖아요. 아, 그때 말한 거? 아, 지금 말했어요? 여러분, 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 부인이 돼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자기 부인,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는 것은 올리 자기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인간의 높아짐의 최고의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를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로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인데,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하여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힘도 쓰는 것이 자아실현 욕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의 최고봉은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가 최고의 단계라고 보면 나 있음이에요.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은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쓰리고라고 혹시 아세요? 아, 고스톱에 쓰리고, 완전하게 난 거 쓰리고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쓰고, 저축하고, 나누고. 어떤 사람은 쓰리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포고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셔요? 쓰고, 갚고, 저축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은 포고예요? 쓰리고예요? 그 고도 없어요? 포고예요? 투고? 뭐고? 쓰고 갚을 건도 없죠? 쓰기만 하면 끝나죠? 원고구나. 갚고 끝까지 고고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쓰리고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나누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걸 말하네요. 나누며 살고 싶다고? 아니요, 거의 100%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돈 벌고 이렇게 좀 내가 생활이 좀 나아지면 난 나누면서 살고 싶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이때예요. 어느 때요? 아니요. 노. 그거 아니에요. 내가 쏠게.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내가 쏠게. 이거 나누는 쓰고는 나한테 쓰는 거고, 나누고는 내가 쏠게도 들어가거든요. 내가 쏠게. 이것같이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간에게 있어서 나누고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진짜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데, 내 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누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니까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의를 나누면 좋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봐봐요. 제가 100억 지금 부자예요. 100억 부자예요. 고맙죠? 왜 고마워요? 아니, 괜히 내가 100억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잘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에? 아니, 친하다라고 해서 100억 중에 1억 쓸 것도 없고 1000만 원 쓸 것도 없고, 오히려 나는 이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안 갖고 다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아니, 내가 카드를 안 갖고 왔네.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다 써. 혹시 콩고물에 떨어질까봐 자기들이 알아서 써줘요. 목사님이 돈 많아요? 성도가 돈 많아요?
아, 저는 없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돈 쓸 기회도 없어요. 안 줘요. 어디 딴 데 갔어요. 성도들이 다 돼요. 아니, 왜 교회에서는요, 실컷 사례비 다 주어가지고 한 달 동안 봉사하라고 했더니 왜 신방 가서 돈 받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거마비. 막 줘요. 아, 우리 교회가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큰 교회일수록 많다니까요. 아니, 분명한 거예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억 앞에 사람들은 머리 조아려요. 가지고 있는 100억 앞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덤벼요. 그래도 나누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자기 부인에 대한 자기 부인으로 교회된 자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용서를 구하게 되어져 있고,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포디돔이 갚아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 그거예요. 내 의가 밖으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에 대한 내용이.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거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 또 준비 안 해왔다고 할까봐 그래도 계속 설명을 좀 더 할까 합니다. 세 번째 전제가 뭐냐? 중언부언하지 마.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바톨로게오. 이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요, 로고스에서 유래했어요. 로고스는 말씀,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유래한 건데요, 생각 없이 말하여 제잘거리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중언부언 하지 마.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중언부언 하지 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무얼 먹을까 마실까? 쓸데없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에요? 왜요? 왜 쓸데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아신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걸 왜 구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안다. 네가 100억 필요한 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구할 것이 뭐가 있냐. 내가 알아서 줄게. 이렇게 또 들으시는, 전혀 그 말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하지 마.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요, 죄인이 상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나에게 상 주세요 말 돼야 안 돼요? 오직 할 말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뭘 주세요 그래 놓고는 좀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왜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줘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쓰는 거 안 쓰는 건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목회자들이 묘하게 그걸 그대로 해야만이, 그런 말은 안 해야 되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구하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다른 구함이에요. 같은 뜻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의를 구하는, 외식하는 자는요,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반대에 서 있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는 자, 중언부언하지 않는 자는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죽여주세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두 번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이 어려우면은요,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요. 죽여달라고 하면 죽여요, 살려요? 죽여요.
그리고 살리셔요. 옛것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이것도 어렵나요? 뭘 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있어야 할 거 뭐냐고? 뭐가 있어야 되죠? 김정일 집사님? 네? 전. 죽어도 그냥 쩐이다. 그것만 있으면. 나이가 아직 60이 안 넘었잖아요. 그죠? 60을 넘어가 봐요. 제가 60하고도 지금 3살인데요. 네, 63살이에요. 쥐띠예요. 63살인데 60살이 넘어가 1살을 더 먹을 때마다 얼마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 못 산다는 말이 10년 안에 죽겠구나 그 말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70 몇 세까지는 돈을 쓸 수는 있대요. 근데 적어진대요. 75세를 들어가면 돈 쓸 일이 없대요. 어디 가가지고 쏠게 이렇게 해봐야 태도 안 나고요. 돈 쓸 일이 없다네요. 돈이 엄청나게 쩐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는 걸 그때 알아요. 저도 어렸었을 때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매번 돈이 없더라고요. 빚을 내요. 어머니를 통해서. 쟁변, 일수. 이 장난 아니게 돈을 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집이 한 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다든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일은 하셨지만 많은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집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이가 드시면서 쓸 곳이 없다 보니까 있는 대로 남아지니까 그만큼 있어요. 여러분 돈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아도요 60 넘어가 쭉 가면서요 그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뭘 주신다라고 할 때에 딱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하나는 들어주마. 말하라 조성영 집사야. 그럼 뭔 말 하겠어요? 쩐. 저기는 죽어도 쩐이야. 조성영 집사님은 그렇게 어려워요? 말하지 마요. 속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구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거 지금 상황에서? 네? 건강이요? 좋아요. 바울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 병이 있었냐 없었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서 몇 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난 살아있는 줄 알고 히스기야를 찾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더라고. 그럼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나요? 어차피 없어요. 건강?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어디에 매여 있다는 말이냐면 쩐이든 건강이든 내 자식의 잘됨이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보면 그건 뭐예요? 다 같이 답 알잖아요. 왜 나한테 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해줘봐요. 시작. 그래요. 맞는 걸로 해줄게요. 그 자유를 우리말로 바꾸면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아시죠? 그 안드로메다가 몇 광년인지 몇억 광년인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드로메다가 아마 천국이라고 그쪽 장소 개념. 우린 지금까지도 천국은 장소 개념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안 가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이고 죽으면 낙원이에요. 아브라함 곁이라고도 말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브라함 곁 낙원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렇게 가지만 천국은요, 오늘 또 나오겠지만 살아서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이제까지 죽어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에는 없잖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드로메다까지 이야기하는데 안드로메다까지가 2억 광년이면은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과학도 온 것 같아요. 예.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2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은요, 우리 죽고 난 뒤에 몇 억 년이 있어야만이 간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영생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2000년 동안에 지금 지났어요. 예수님이 20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근데 그 2000년 넘게 지난 것이 금방 지나갔다니까요. 어찌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요. 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수준에서 되어져 있는, 우리 나이보다도 많은 사람, 고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몇십 년 안에 다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잠깐이면 그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돈, 물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내용으로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할 때 너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 나는 그걸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것에 관심 없네? 그러니 그 관심 없는 그것으로 관심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생명은 어디에서요? 죄의 용서로부터 나오죠.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맞아요. 주기도문은 자기 부인의 메시지인데, 두 번째 시간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